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그 모습이 오늘도 계속 설명되어집니다. 맨발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 쪽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이제 다윗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짧은 그 본문 속에서 이 도망가는 상황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궤를 같이 갖고 갈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벤메르학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또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나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급하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벤메르학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다윗 왕과 압살롬의 싸움으로 이제 이제 압축이 되는데, 밑에 있는 군사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신하들은 이제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군사들과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의 힘이 이제 커졌죠.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이 지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 격이었던 이 리더 두 사람,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법궤를 친히 메고 와서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다윗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네,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함께 길을 가자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이죠. 이제 다윗 왕이 다윗 궁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고 지금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다윗 있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성소로 돌려보내고 다윗은 거기에서 또 감람산으로 이제 또 도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왜 다윗은 이 법궤를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이 법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법궤와 함께 할 때 다윗은 힘이 생기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사양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이게 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궤의 의미는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리의 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나갔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약궤를 지금 본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궤를 다 그리거나 이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언약궤를 이제 그려보면,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대부분 이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그 기억이, 간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역시 그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여리고 성을 이제 돌 때, 그 성 주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메고 여리고 성을 돌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 법궤를 앞세웠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법궤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양하고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있다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또다시 도피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법궤는 그동안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집,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여러 곳을 방랑하듯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법궤가 얼마나 많이 방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지도인데요. 실로에서 이제 베델, 그리고 아스돗으로 뺏기게 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범죄해서 이 법궤를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에 이제 법궤가 있게 되는데 7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오게 되죠. 이스라엘 진영인 베스메스로 왔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이 법궤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으로 빼앗긴 지 20년 10개월 만에, 여러분 엄청난 세월입니다. 20년 10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다윗이 기뻐했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오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 그 축제의 기쁨으로 이 법궤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제임스 티소의 그림 한번 좀 볼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기뻐하는 백성들,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그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축제의 모습이 잘 느껴지는 그런 그 그림이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누구보다도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다윗. 이제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피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다윗에게 아마 용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또 피난의 길을 가게 되느냐? 하나님 집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은 먼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다윗은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네, 많은 사람들은 언약궤와 같이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또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다윗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이기지 않게 해주셔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그 결정에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꼭 메고 다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다윗은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의 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참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법궤를 가져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괜찮다.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두 번째, 승리의 보장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